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6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아멘. 오늘 우리는 욥기 3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을 이 구절 가운데서 가려내서 정했습니다.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우리는 이 욥기 책이 어떤 책인지 잘 압니다. 이 욥이라는 자의 고난과 그리고 경험, 그리고 우리의 험난한 인생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인생의 역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그러하기에 이 제목,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그 밤의 의미를 우리는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밤은 우리 인생의 고난, 역경을 뜻합니다. 그러면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그는 누구일까요? 저는 내 인생에 한밤중에도 나로 하여금 노래 찬송하게 하시는 자, 그분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욥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동방의 의인이라고까지 믿음마저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문득 느닷없이 큰 재난을 당합니다. 그 가진 모든 것이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달랑 자기 목숨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제는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기왓장으로 거칠게 긁어야 할 정도로 심한 질병, 가려움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라는 말을 정말 실감케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보다 더 힘든 괴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행을 당할 그 어떤 까닭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합당한 근거라도 있다면은 그 사정을 납득할 수 있다라면 이것보다 더한 일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왜 이렇게 인생의 밑바닥까지 곤두박질하게 되었는지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나와서 욥을 위로하고자 찾아옵니다. 그리고 욥이 가졌던 그 의문, 질문에 대해서 자기들의 생각들을 말을 합니다. 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결국 쓸데없는 짓이고 불행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어떤 분명한 답을 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화를 묵묵하게 듣고 있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엘리후가 이제 입을 열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잊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지적을 합니다. 엄청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아멘. 고난 당하는 자들, 그 모두는 한결같이 그 불행을 탄식하고 원망하기만 할 뿐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밤중에도
어떤 역경에도 당신을 믿는 자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분명히 낮과 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어느 사이엔가 문득 황혼이 내리고 온종일 고달프게 일하며 지쳐버리는 때, 어둑어둑해지는 저녁이 어김없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잠시 그 흐릿해져가는 그 등불도 꺼지고 그 밤은 더욱더 깊어갑니다. 이 밤은 모든 빛이 사라진 그 시간은 두려움을 항상 동반합니다. 내 눈에 무엇 하나 뚜렷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깜깜하기만 해서 어느덧 조용해지기만 하고 막연하게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불안합니다. 그리고 슬며시 공포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한 가지를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밤, 이 어둠마저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므로 그 광명한 낮도, 그리고 이것을 거두어 어두운 밤이 오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까먹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혹 오늘 문득 어제와 달리 건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지금 하시는 일이 이전과는 다르게 무척 어렵기만 하십니까? 그전에는 그냥 편안하게만 했다면은 불현듯 지금에서야 걱정, 근심, 고민거리가 생기셨습니까? 그리고 왠지 모르게 예기치 못했던 불미스러운 일이 거듭 일어나고 계십니까? 밤이 찾아왔습니다. 아픔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괴로움과 슬픔입니다. 그리하여 그 밤은 나로 하여금 평화와 평강을 노래할 때임을 망각하게 해서 우리는 늘 까먹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런 어두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만 있다면은 이것이 비켜가기를, 이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밤마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어라 해서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낮이 있으면 이처럼 밤 또한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첫날, 그 첫 작품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길 바랍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런 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이 곧 하나님께서 만드신 또 다른 작은 우주, 작은 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말씀인데요. 그때도 해가 저물고 어두울 때였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십니다. 저편, 거기가 어딘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거기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어느덧 사방이 어둠이 내립니다. 그리고 광풍이 일어납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황하고 허둥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폭풍우가 몰아치는 곧 저기로 가라라고 하신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아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께서는 그 광풍 속에서는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고 바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바다더러 명령하십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그러자 바람이 그칩니다.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이어서 예수께서 제자들 또한 꾸짖으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광풍, 폭풍우마저도 멈추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입니까? 이 한밤중에 흉폭한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예수만 계시면 바다를 건너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뜻이 숨어져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이 세상은 신비로운 곳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디로 어떻게 폭풍이 닥칠지 모르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딱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안정한 곳입니다. 폭풍 후 고난, 역경, 그 어려움, 그 어느 것 하나도 예고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어느 누구를 가리지도 않습니다. 그리하여서 항상 걱정, 금신, 불안, 염려, 두려움, 공포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이렇게 안전한 것, 그리고 밥숟가락을 들 수 있는 것, 형통한 것 그 자체가 곧 다가올 불행의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예수께서 타신 그 배에도 밤은 찾아오고 광풍은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하실지라도 이 인생의 고난에는 예외와 열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폭풍우와 비바람은 더 세차게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밤은 더욱더 깊어져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일이 또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기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폭풍우 속에서도 예수 당신께서는 그저 평안하게만 하셨습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욥에게도 그러하였습니다. 그가 불행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도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구원의 손길이 모연하게만 합니다. 그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큰 일을 당할 때마다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어떤 그 설명, 그 해명을 우리는 항상 요구를 합니다. 내가 납득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내가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솔한 짓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떤 공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예상은 언제나 빗나가기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는, 그 밤에는 그 어떤 이유 그리고 설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그 무서운 광풍, 애고 없는 폭풍우 가운데서 살려내셨음을 가르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그들을 안전하게 목적지로 무사히 가게 하신 그 예수의 공로, 그 업적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인생의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그 예수를 믿는 자, 그가 가라고 해서 그냥 가는 자, 순종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도 그저 그렇게 평안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밤이 되었는지, 왜 그토록 풍랑이 거센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왜 너희가 그렇게 고생하는가, 그렇게 힘들어하는가를 설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냥 그대로 성난 비바람 속에서도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당신의 평화스러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풍랑 속에서도 주무셨습니다. 풍랑을 즐기셨습니다. 그 큰 바람도, 그 새까만 암흑도 감히 당신의 예수님의 그 평화를 깨뜨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은 그 어떤 고된 일을 만날지라도 이렇게 평온하여야 한다. 아니, 평안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 모범을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뜻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 풍랑에서도 이렇게 편하기만 한데 너는 왜 그렇게 촐싹대면서 호들갑대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믿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 고난을 회피하려는 요령, 피해가는 그런 기술, 테크닉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자는 이런 악조건에서도 무서워 어찌할 줄 모르고 아둥바둥하는 거, 허둥대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는 왜 나처럼 이렇게 잠잘 수가 없느냐? 왜 그렇게 두둑한 배짱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팔아서, 믿음을 팔아서 이 세상을 어찌 한번 우리가 껄떡거리면서 잘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그런 유치한 기복적인 그런 안일함을 채워주시고자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의 이 밤은 어차피 기필코 찾아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크리스천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구주가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것을 무서워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아서 내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곧 믿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실제 하였습니다. 소설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배는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고 수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처럼 견고한 배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바다가 침몰하면 했지 이 배만큼은 절대로 안전하다라고 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림없는 소리였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힘에 부딪히고는 속수무책이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배는 뒤집히고 아수라장, 아비규환 그 자체가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가운데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존재, 예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자, 그들에게는 그 죽음의 순간에도 마음의 평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의 오케스트라, 그 난장판 가운데서도 전혀 동요치 않았습니다. 자기들을 위해 준비된 그 구명 보트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달란트, 악기를 두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 앉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와 조금도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지휘자를 따라 한 찬송곡을 연주합니다. 바로 찬송가 338장입니다. 노래말을 읽어보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 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날에 이 사람들 그 환난 가운데서 괴로워했습니까? 어찌 자기 목숨 한번 건져내고자 이 사람들을 아둥바둥 했습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면서 소리 질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아수라장 속에서도 평화와 평강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그 바다 가운데 풍랑은 언제나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배전에서 평안한 모습으로 주무시는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 존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 풍랑에 밤을 맞이할 때에 요구되는 것, 그것은 단지 하나입니다. 오직 그 한 분, 그 인격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리차드 범브랜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명설교자로도 널리 알려주신 분인데요. 이분이 신앙인 이전에 아주 애국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국의 독립, 해방을 위해서 힘쓴 분인 것을 잘 모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경우라면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 사람은 이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제목은 하나님의 지하 운동에서 그런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보면은 그 목사님의 삶과 신앙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목사님은 그의 고국 루마니아가 공산화되었을 때 겪어야 그 옥중 생활을 적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공산당은 그 범브랜드 목사님에게 기독교를 버리고 자기들에게 협조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아내를 옥에 가두고 어린 아들도 그냥 미아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온갖 고통이 가해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길 바랍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을 여기라. 아멘. 사실 도무지 그 상황이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순간 갑자기 옥중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범브랜드 목사님이 그냥 일어나서 춤추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보고 미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 밤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것은 평화와 평강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맺는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찬양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에 베들레헴 말구 곁에 목자들이 노래로 시작을 하였고, 요한계시록에 주님의 강림의 대합창으로 막을 내립니다. 잔칫날에도 그러하지만 장례식장에서도 우리는 노래합니다. 크리스천은 이 인생의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와 함께 우리는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그 인격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에 늘 평강과 평화를 간직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주신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길 원하는데요. 욥기서 3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러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는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평강의 왕 예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늘 평강을 누리는 믿음이 굳건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 부족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오늘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믿음의
더욱더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 번 더 붙잡으며 이 세상을,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